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주일날 광고했듯이 지금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이 가을 연수로 월요일부터 3일 동안 목요일까지 자리를 비우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하여 건강하게 연수를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유튜브 방송에서 그 스트리밍 키가 오류를 통해 새벽콜에서 방송 송출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한 달에 한 번 꼴로 이루어지는데 이번 달에는 수동으로 입력해야 되는 일이 생겨서 그것을 저희가 정비하느라고 어저께는 방송적인 문제가 있어서 새벽콜에서 새벽기도 방송이 송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연수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께서 라이브로 새벽기도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는 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젊은 오병이어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선 오늘 출애굽기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짧기 때문에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저희 청년들과도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니까 한번 출애굽기를 크게 한번 보고 싶다는 의견이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서 여러분 한번 크게 한번 출애굽기를 조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서를 읽어나갈 때 큰 틀을 잡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조금은 이러한 방식이 낯설더라도 한번 천천히 배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모세가 지은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이 바로 출애굽기인 것입니다. 이집트, 즉 이거를 한자로 읽게 되면 애굽이라고 하죠. 이집트로부터 탈출해서 하나님의 땅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운 몸이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출애굽기인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히브리어로 이것들의 이름들이라고 명명되어 있지만 70인역에 엑소더스라고 표현되어서 출애굽기 또는 출이집트기 또는 이집트 탈출기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한번 이것을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주요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지어주는 창세기처럼 족보가 없습니다. 창세기를 여러분 새벽기를 통해서 배워 나가셨을 거예요. 그때 중간중간 족보가 있다는 것은 내용이 끊어지고 새로운 내용이 시작됐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출애굽기에는 그러한 족보가 없습니다. 또 중요한 개인이나 집단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2장부터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로 개개인마다 스토리가 구분되어 있는데 출애굽기는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내용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를 반으로 나눈다면 1장에서 18장, 이제 내일이 18장 나가죠. 그 1장에서 18장은 이야기책, 스토리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집트를 탈출하는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기간이 무려 2개월이에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직선거리로 달린다면 2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해안도로로 가지 않고 시내 산맥으로 거꾸로 내려가는 기간이라 거의 6배, 2개월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9장에서 40장, 여기부터는 시내산맥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율법 수요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틀만 지나면 어려운 내용이 여러분 앞에 놓일 것입니다. 그 내용은 레위기가 그 내용 안에 끼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를 넘어서 나의 삶의 위기가 다가오죠. 여러분 19장서부터 그 시간이 여러분 앞에 놓인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희 교회는 여러분께 친절하게 성경 말씀을 영적으로 조망해 주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실 것입니다. 근데 레위기부터 민수기 초반이 19장에서 40장이 쓰여 있는 것입니다. 이 기간은 약 1년이에요.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1장에서 11장은 이집트에서 벌어진 내용이고요. 12장부터 18장은 이집트를 나가 시내 산맥으로 도착하는 시내산의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맥에 도착 후에 시내산맥을 총 8번 올라가게 됩니다. 19장부터 34장은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으로 돌판에 새겨가는 율법 수요가 있고요. 35장부터 40장은 성막을 건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1장부터 18장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인간의 부르짖음에 대해 그것이 기도의 형태를 갖추지 않았어도 여러분 기도의 형태가 이제 후일에 완성되게 되죠. 이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은 기도의 형태가 아직 미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듣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초심자가 있다면 그 기도가 불완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자기 백성은 반드시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속성, 훈련의 결과 스스로 일어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안에 담겨 있는 3가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1장부터 6장에는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킨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람 바로 모세를 훈련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4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는 3번이나 거절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있는 상처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또 두 번째 훈련이 펼쳐지죠. 12장서부터 18장입니다. 여기서는 꼭 메모하세요. 14장, 15장, 16장, 17장 이스라엘의 백성의 불평, 불만이 담겨 있습니다. 이 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앞에 모세를 훈련시켰듯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그 불평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14장에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죽게 한다라고 불평불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15장에서 마라의 쓴물 앞에 먹을 것이 없다라고 불평하는 그 백성들에게 물을 달게 해서 먹게 하십니다. 16장에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한다는 그 불평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바위로 둘러싸인 이 르비딤 산에서 이 르비딤에서 물을 마시게 하라라고 불평 불만한 이 민족들에게 바로 암석을 갈라 물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행하신 큰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보고 경험하게 해서 그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믿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너무 조용해서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17장입니다. 이곳은 신광야 지대입니다. 우리말 표기로 신광야가 성경을 보게 되면 두 곳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신광야는 SIN,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신광야는 ZIN입니다. 여러분, 신광야가 똑같다고 그래서 이 백성이 삼각형처럼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 신광야는 SIN입니다. 지금 그들은 신의 산맥 깊은 골짜기까지 아주 깊숙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곳은 가보게 되면 거친 암석으로 둘러싸인 곳입니다. 즉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첩첩산중인 것이죠. 사방에 산으로 막혀 있어도 낮에도 깜깜한 밤처럼 보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지리산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어느 그 깊은 계곡 골짜기 들어가니까 높은 산과 빽빽한 나무에 가려서 낮이 밤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여기 이곳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17장 여러분 소제목을 잠깐 표지해 보십시오. 1절에서 7절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8절에서 16절은 아말렉 전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첫 전쟁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맥 깊숙한 신광야 끝자락 계곡 르비딤에 들어섰습니다. 그것은 암석밖에 없는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죽음의 계곡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집트에 나온 지 2개월이 가까워지자 가지고 있는 식량이 모두 떨어져서 겨우 만나와 메추라기로 생명을 연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막 광야를 걷다 보면 여러분 광야가 풀이 있는 광야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막 광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래 광야예요. 걷다 보면 음식보다 물이 제일 필요합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로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범벅으로 나와서 금방 탈수 증상이 가장 먼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탈수 증상이 먼저 오게 되면 몸이 산성으로 바뀌어져 조금만 있어도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경이 극도로 날카로워져 있는 탈수 증상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앞에 펼쳐져 있는 끝없는 암석을 보며 백성들은 목 놓아 절망했을 것입니다. 이곳이 마치 그들의 무덤인 것처럼 두려움에 떠는 절규가 곳곳에서 터져나왔을 것입니다. 17장 1절입니다.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3절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바로 일어납니다. 아말렉이 공격을 해오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모험 어드벤처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일어난 전쟁인 것이죠. 민족의 운명이 달려있는 죽고 사는 피바람이 부는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 첫 번째 전쟁이 바로 이곳 르비딤에서 일어났습니다. 르비딤을 가보면 그 깊숙한 곳 어딘가 가면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차지하기 위해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바로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이 바로 그곳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백성과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인이 아닙니다. 이집트 밑에서 벽돌이나 굽고 막노동을 했던 노비요 종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피바람이 일어나는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전쟁은 말이 안 됩니다. 오히려 곡괭이가 손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철왕 사항처럼 우리들도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금방 살게 되면 한계에 부딪히고 절망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아무리 멋있게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재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산하고 논리적으로 따져서 해결하려고 한 것은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엉성하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 새벽 기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 오병이어 교회에서 예배의 첫 인사를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보십시오. 힘든 시간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아비멜렉이 전쟁을 치르는데 우리가 흔히 치르는 전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은 어떤 외부의 적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아말렉은 단순한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적인 시각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를 노리죠.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 매일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삶을 제한시키고 우리를 죄 앞에서 무릎 꿇게 하도록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합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이거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과 싸우느냐에 따라 전략과 전술, 전력이 달라집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도는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훈련을 기도 훈련집으로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승리를 거둔 비결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구별했다는 것이죠. 모세는 이것을 영적으로 파악했습니다. 어둠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살아가려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어둠의 세력을 격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모든 전쟁이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전쟁이 벌어졌을 때 모세의 전략입니다. 너희들은 싸워라. 나는 저 위에서 기도한다. 그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 날 것이다 라고 하고 기도하기 위해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승부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불을 끄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 그 무엇이 와도 끄떡 없습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교회에 시험이 들어도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누구도 교회를 흔들 수 없습니다.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출애굽기 17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승리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기념해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여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인간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첫 전쟁에서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깃발이 저 산 위에서 기도로 세워졌을 때 우리는 그 어떠한 전쟁에서도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열쇠는 하나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깃발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잘 세상 가운데서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참고 지금처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과 조건을 만지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기도의 자리를 통해 승리할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더 큰 위력이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말씀을 듣고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암석으로 둘러싸인 신의 산 그 산맥에 앞에 놓여있는 느비딤 그 일처럼 우리들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진리임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곳에서 강한 생명력을 일으키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절망하고 포기하는 우리들이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주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엎어졌다 다시 일어나도 승리할 수 있는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질병과 삶의 힘듦에서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소생케 하시며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뜻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하나님 제단 앞에 드려진 감성금, 그리고 여러 주제 헌금, 또 주일 헌금, 또 수양관 헌금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정성을 모아 아버지 하나님께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이며 주님께 맡겨진 것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일부가 주님께 올려질 때 더욱더 놀라운 곳에 사용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